오늘은 고린도전서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the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생각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란 말은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성도라고 한다. 그리고 성도란 말은 죄로부터 구별됐다. 그 성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정죄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는 일종의 죄책감이라고 표현하듯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단의 그 송사 참소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표기한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도다. 그 말인 어떤 면에서 보면 신분과 위치, 상태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죄를 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점, 우리의 신분과 그걸 다른 표현하면 위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표현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우리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이전에는 성도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면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성도의 유익, 성도들이 되었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유익이 뭐냐, 혜택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초반부에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성도다, 성도들이 받는 유익이 뭐냐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삶을 면면을 조사해 보면 성도다운 삶이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닮을 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책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그게 격려라고 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위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그것을 4절 6절에 보면 4절 주목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한다.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혜택이 있었는가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과거적인 은혜가 있고요. 현재적인 은혜가 있고 미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은혜가 준 과거적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받은 것은 어떤가? 혜택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유익이 이 말씀에서 보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받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신 것, 그리고 견고하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런 과거형이죠. 그게 뭐냐면 언젠가 어떤 시점에서 분명하게 완결된 행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은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인해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된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죄책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냐? 죄책과는 무관하다. 죄책이라는 건 뭐예요? 죄책감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책이라고 하는 것을 죄책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부활하시고 승천을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미 영구적으로 죄책감이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지 우리가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품삯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과만은 무관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의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인간의 쉬운 이야기로 하면 어떤 의무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그 은혜에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물이니까. 그 표현을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마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닙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갚아야 한다는 말이지 않은가요? 근데 은혜는 대출을 받은 게 아니라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걸 갚을 게 없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감사함으로 그걸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뭔가 대출받은 사람처럼 뭔가 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해서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주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원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간의 공로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말한 거 비슷한 것 같지만, 자신의 공로,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떤 행위, 뭔가 쌓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아무리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는 64장 6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더러운 옷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인 죄악되었고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단지 누리는 것입니다. 뭔가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사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은 말하기를, 그 불법에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기 표현한 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뭔가요? 딱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에베소 2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 아버지 집, 천국, 하늘나라,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뒤로 넘기셔서 10절 보십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를 원한다. 여기 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다. 은혜를 베푸신 이유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난 사람의 복을 가져다 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다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과거였습니다. 과거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이야기했으면, 이제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혜택은 뭔가? 여기 표현 가운데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게 모든 구변, 모든 지식에 충족하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구변이라는 말은 뭔가요? 모든 구변.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과 차이 없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구변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걸 계속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힘,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라. 모든 구변,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분을 말해야 하지 않나요? 그게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어떤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인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참고해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식들, 그것을 총망라해서 모든 지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그 지식의 최고의 지식은 어떤 거라고요? 오늘 오전에 제가 기도 가운데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은사. 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에베소 4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그 다음 로마서 12장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구분하자고 하면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전하는 것, 권면, 관리, 어떤 나누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적의 은사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표적의 은사는 성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한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리고 현재 그것들을 계속 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받아서 그걸 사용해야죠. 그래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서 9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뿌리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구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자체도 계속 그분을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것들을 표현하고 사용하게 될 때 그게 점점점 더 넓혀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진 은사를 활용할 때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사들을, 그 은혜들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필요한 것이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바울사는 고린도 성도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도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 미래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의 과거에 베푼 은혜의 근거에서 온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전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주어진 그런 놀라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혜택이 주어졌음에도 그걸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상실하고 말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7절 9절에 보시면 은혜가 주는 미래의 혜택.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게 뭔가요? 그분의 오심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철저히 주목해 봅시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요? 기다린다. 기다린다고 표현할 때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간절한 기다림은 한 번쯤은 당해봤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빨리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이라든지 우리에게 절실한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기다림을 간다. 간절한 기대를 품고 행동하면서 기다린다. 행동하면서 기다린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손 발 다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움직이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기다림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기다릴 때 손발 다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은 뭔가요? 그분의 오심이 확실하다고 하면 그걸 믿고 있다면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면 뭔가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막연하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기 다시 본문을 보시면 7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라고요? 견고케 하실 거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게 될 때, 쉬운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그분이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실 때, 그러니까 초림과는 달리 재림은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은, 다시 오시는 것은 뭔가요? 모든 것을 그분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나요? 왜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들의 삶은 그런 것과 지금 다른 거잖아요. 견고하지는 못해. 흔들리고 있어요. 요란해. 그런데 교회 성도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2000년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그 적용이 대상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겠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뭔가요? 그분의 오심으로 말하면 사단이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사단을 멸망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거 결부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죄의 본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부활. 그렇죠? 그분이 오시야마. 그래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래, 누군가 묻게, 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답변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분이 오셔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억울하게 순교자들이 수도 없지만 많잖아요. 예수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수많은 사람, 특별히 환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순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한번 볼까요? 6장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환난 기간 동안입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이란 복수라는 말입니다.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 수가 차일 때까지인데 어느 때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애매한 일을 당한 거나 그리고 순교를 당한 핏값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언제 하시겠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좀 먼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순교 당하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는 아직 않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가능성이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 애매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부르짖기를 뭐라는데 특히 환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 원수를 갚아달라. 그럴 때 아직도 때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죽을 사람이 있다.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하게 되면 수가 차게 되면
10원나 주겠다. 그 말이 뭔가요? 그분이 오실 때 그걸 갚아주겠다. 우리는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하고는 좀 그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순교자들은 이거 탄원하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순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일 있지 않나요? 오해받은 일, 뭐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시면 다 밝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판단을 유보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뭐냐? 복음을 거절한 사람한테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럼 반대로 그분이 오시게 될 때 믿는 자들은 어떤가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것을 여기 9절에서 8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인가요? 그분이 오실 때. 그때까지 정말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거다. 어떻게?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건 믿을만하다. 신뢰할 수 있다.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완성할 거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나요? 너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실 거다.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막연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재림을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과 상관없이 평온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생길까요? 별로 안 생깁니다. 우리 사람 마음 간사합니다. 환난, 고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분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잖아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한 수 높은 것은 뭔가요? 모든 것이 순탄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근데 그건 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저의 요소, 반대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적들. 그게 뭔가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취해 있으면 어떤가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분리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볼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거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연스럽게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분의 오심을 대마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견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뭐는 거예요? 그걸 다 이야기하고
그분이 속히 오겠다고 하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의 프로그램을 다 이야기하고 나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빨리 오시면 좋겠다.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이합니다. 실상을 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뭐 다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그분의 오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우리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니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걸 바울사도 이야기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과거에 받은 은혜, 그리고 현재 주어질 은혜, 미래에 주어질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보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수신자가 누구였나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거룩하여진 사람, 그리고 각처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기다림의 단어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막연히 손 놓고 두 발, 손발 다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견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고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기 그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이루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집시다. 이게 바울사도와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그분은 믿으시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다. 누가? 그분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그분의 복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린도 성도들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그게 어떤 것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로마서 1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구체적으로 그 은사가 어떤 종류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각자 우리에게는 다 어떤 은사들 부여받았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사는 개인이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들 각자 자기의 주인 그 은사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잖아요. 은사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를 어떤 그 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는 쪽보다는 그냥 개인이 뭔가 하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에 이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몸의 연합을 위해서, 몸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서로가 받은 은사를 각자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눈의 역할만 잘한다고 해서 만약 귀의 역할을 못한다면 장애인이지 않나요? 온전한 건전한 몸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 우리 지체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각자가 다 잘해야 하지 않나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교회 한 성도가 되었다고 하면 내게 주어진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지는 것만 크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은사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캐톨릭에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성직자라고는 개념이 강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건 다 성직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사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은사만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만 탐낸다거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100점이잖아요. 표면적인 은사가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가 주어진 은사가 표면적인 거 아닐지 몰라도 은밀한 것일지 몰라도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큰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눈에 나타나진 것만 크게 봐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권면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들을 최대한대로 잘 활용하는 것.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할 때 은사 측정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오는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이걸 하고 싶다 하는 거 있으면 그걸 하세요. 그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가 아닐 경우에 열매를 주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또 다른 걸 또 찾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 은사를 개발하는데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사가 뭔지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지역교회에서 인도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보기에 제가 어떤 은사인 것 같습니까?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이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생각되면 그걸 하세요. 단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욕구, 욕망을 채우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걸 하여 보세요. 그러면 그게 은사일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걸 경우에 열매를 주실 겁니다. 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덕세움을 받을 것이다.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덕이 안 된다? 세움을 입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은사가 아니지 않나요? 그럼 과감하게 다른 쪽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몸을 세우기 위한 건데 내가 주어진 은사가 아닌 걸 활용하게 되면 그 은사가 다른 그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걸 못하게 하는 방해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몸을 해치는 경우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은사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후에 노아 10장을 공부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은혜, 이미 받은 과거의 은혜, 그리고 현재 주어진 은혜,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런 것을 제게 주셨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할 때 전에 이미 과거에 받은 것만 갖고 우리는 감사한 경우 있잖아요. 현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하잖아요. 그럼 미래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경배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과거에 받은 것만 갖고 자꾸 경배하려고. 그게 치중되어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편중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지 않나요? 현재 주어질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나요?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나요? 그럼 미래에 주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지 않나요? 그럼 최종적인 뭔가요? 그분이 완성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분의 완성은 뭔가요? 우리를 그분처럼 변화시켜서 부활해서
부활시킨다는 말은 죄와 무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의 끝점입니다. 그 일을 그분이 믿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거라고는 확신을 갖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